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참 날이 많이 추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찬송은 420장 너 성교 얽기 위해. 너 성교 얽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2절 너 성교 얽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3절 너 성교 얽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4절 너 성교 얽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악한 조언입니다. 악한 조언. 작년에 전국을 분노로 들끓게 했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N번방 성착취 사건. 25살인가 밖에 안 되는 젊은 청년애가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을 성착취한 그런 영상들을 가지고 회원 가입을 받았잖아요. 회원 가입 받아서 그것도 등급별로 성착취하는 음란물들을 보여주는 참 너무나 치가 떨리는 그러한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참 가끔 등장하는 그 지능형 범죄 소식들을 이렇게 보면 참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저런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저런 죄 짓는 데 사용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머리와 가슴은 같이 가지 않는구나. 마음이 선하면 머리도 따라가는데 그 마음이 악하면 그 좋은 머리가 따라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컴퓨터를 통해서 해킹하는 그 해커들도 그렇고요. 그 해커들의 실력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보통 사람들의 머리로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컴퓨터 실력이 있습니다. 또 위조 지폐를 만드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밀한 그 그림 그리는 그 실력, 솜씨, 그걸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은행을 터는 강도들도 마찬가지고 담대함이 어디서 생길까요? 그 주도 면밀한 그 준비함, 치밀함. 요즘 뭐 보이스피싱이 나날이 더 발달한다잖아요. 그냥 점점 더 어떻게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나쁜데 범죄에 요즘은 뭐 뭡니까 보험 사기단들도 참 많다고 그래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이 있지만은 그런 생각해봐요.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생산적인 일, 건강하고 건설적인 일들을 위해서 쓴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발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할까 하는 그런 참 아쉬운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모사인 아히도벨, 그 사람은 천재 중에 천재예요.
오늘 말씀 끝절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이도벨이 하는 모든 계략들, 작전들, 이 모든 거는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과 같을 정도의 그런 탁월한 계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반기를 들 수 없을 만큼 생각지 못했던 그런 참 놀라운 지략가, 모사가 바로 이 아이도벨입니다. 먼저 다윗에게도 그렇게 오른팔과 같이 쓰임을 받았고, 지금 다윗을 반역해서 이제 압살롬에게 와서 압살롬에게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말, 그러면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조언자지요. 지금 이제 압살롬에게 와서 압살롬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입성했습니다.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의견을 물어보지요. 21절 보시면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기 위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한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지금의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게 압살롬의 물음에 대해서 아이도벨은 지체하지 않고 답변을 줍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왕의 아버지 다윗이 거느렸던 후궁들이 지금 궁에 있으니 그 여인들과 동침하라는 거예요. 동침하래요. 참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한 것은 이건 인륜이, 천륜이 허락하지 않는 천인공로할 만한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이방 나라에서 전 정권을 정복한 이 정권이 전 왕의 후궁들이나 처첩을 이렇게 동침을 하고 강간을 하는 그 행위는 보편화됐던 관례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율법이 정치에 그리고 개인의 삶에 항상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런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것은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로 압살롬이 이렇게 한 행위는 아버지 다윗을 짓밟는 행위고,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부자지간을 끊어놓는 행위입니다. 만약에 이런 소식을 다윗이 듣는다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아이도벨의 계략에 그 누구도 반대하는 자 없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됐습니다. 왕궁의 옥상, 그 왕궁의 옥상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한가하게 거닐면서 밧세바에 목욕하는 그 장면을 보고 음욕을 불태웠던 그 장소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이제 다윗의 지령을 받아서 압살롬에게 가 있는 후세가 다 보고를 할 겁니다. 후세가 다윗에게 보고하면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나라를 전복할 뿐만 아니라 자기 후궁들까지 이처럼 강간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치를 떨겠습니까? 지금 그걸 노린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밧세바를 범한 뒤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내 아내들을
내 눈앞에서 사람들이 빼앗아서 백주에 대낮에 동침한다.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악한 아히도벨의 모략이 다윗을 괴롭히고 압살롬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지금 일이 진행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시는 도구로 아히도벨을 사용하신 겁니다. 특별히 압살롬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방 나라들이 하는 행위를 할지라도 이런 인륜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할 수도 없는 악한 범죄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거기에 대한 징계, 심판이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 이방인 중에도 없는 사악한 범죄를 지금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받아서 아무 죄책감, 거리낌 없이 저지른 거예요. 명석한 두뇌는 분명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은총입니다. 은사입니다. 거기에 추가되어야 할 것이 선한 마음, 선한 양심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머리라 해도 사악한 범죄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가 있는 분들은 몸은 불편하지만 참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사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부럽습니다. 공평한 겁니다. 몸은 불편해도 마음은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지혜를 주셨고요, 지식을 주셨고요, 은사를 주셨고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가? 악한 도구, 악한 조언이 아니라 선한 도구, 선한 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우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좋은 두뇌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악하게 사용될 때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선한 도구가 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아히도벨, 압살롬, 범죄의 합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 주신 건강, 지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선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 은혜로운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게 하시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